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고 또 우리가 만나는 또 수많은 사람들, 그들도 역시 이 땅에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참 감사합니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많이 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고, 또 뭔가 이렇게 말을 하다 보면 계속해서 원망만 하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사실은 그 사람의 이런 그 삶이 이렇게 되고 또 체질이 되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감사하다는 표현을 많이 쓰는 사람들은 이제 행복감을 많이 느끼겠죠. 반면에 우리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또 어떤 문제만 드러내고 이러고 하면 이제 사실 그 어떤 참된 기쁨, 은혜, 또 행복 이런 걸 당연히 누려야 되는데 그런 걸 그만큼 우리가 놓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벌써 11월 달을 맞이했고 금년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지난 날을 우리가 좀 헤아려 볼 수 있는 이것도 중요한 것 같고요. 또 금년 한 해도 우리가 이렇게 돌아보고 또 우리는 앞으로 우리가 사는 그 삶은 얼마를 살지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어느 날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고 또 하나님 오라 하면 나이와 상관이 없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죠. 그럼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런 그 여러 일들을 보고 또 여러 가지 또 이런 만남들을 생각하면서 또 지난 날을 우리가 돌이켜 보면서 나에게 있어서 정말 감사한 이런 일들은 과연 무엇인가? 우리가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속에는 이제 말씀과 함께 어떤 만남도 우리에게 감사한 일이 될 수가 있고 또 내게 있어서 이런저런 여러 가지 좋은 일들이 있게 되는 것도 또 한편에 감사하고 어느 면에 보면 우리가 건강하다 이 자체도 사실 우리가 감사하다고 이렇게 말할 수가 이렇게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많은 감사한 이런 일들이 있죠.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요, 주 앞에 나와서 지금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 이게 사실은 큰 은혜죠. 이게 정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그런 일들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때로 우리가 살면서 어려움들이 이렇게 와요. 어느 때 보면 내가 감당하기 힘든 이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우리가 기도할 수 있다. 그 자체가 또한 감사한 것이죠. 그 뒤에 응답과 또 이런 부분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허락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리는 주로 이제 보면은 이런저런 내가 기도해서 응답을 받았다, 우리 가정에 이런 일들이 있었다, 참 감사한 거 맞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그런가 하면 우리가 보면 이제 어느 사람들은 여러 가지 환경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가정에 대한 그 환경, 또 직장에 대한 이런 부분, 또 그 사람의 모든 부분에 여건이 이렇게 좋은 경우 있습니다. 물론 감사한 일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진정 감사해야 될 중요한 그 이유는 뭐냐? 그 이유는 불신자와 다른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게 진정한 참된 감사의 이유라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사실 이런 그 감사는 이제 사실 그 그리스도 밖에서 이런 감사는 그것은 그 제한적이에요. 이런 부분은 어느 사람 좀 이제 성품이 좀 좋은 사람, 이런 사람 그냥 감사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보면 그분들은 그 말 자체가 늘 말해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묻어나거든요. 그 사람들은 어느 때는 질문하고 싶은 게 그거예요. 말로는 정말 그들이 이제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하면서 감사합니다 이렇지만 그 중심도 정말 그런가? 습관적으로 이렇게 되겠죠. 그 인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내게 참된 감사가 회복되고 내가 감사한 삶을 살고, 그리고 정말 이런 말씀을 볼 때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사람과 더불어 함께 있으면서 또 내가 어떤 직장에서 일을 한다, 이런 모든 것을 인해서 정말 감사하구나. 그런데 이런 감사의 모든 조건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하기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었고 성경 기록하기를 하나님 우리를 택했고 1장 5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예정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이게 감사한 일이죠. 여기에 우리가 감사할 수 없다고 하면은 다른 감사는 어떤 면에 거짓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사실 위선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보다 더 큰 감사가 어디 있어요? 또 7절에 말씀하기를 성경 기록하기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 그리스도의 그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대속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우리가 죄사함 받았다. 우리가 알지만 이 땅에 사는 사람이 이 세상 떠날 때 왜 천국에 가지 못하고 지옥 가느냐? 다른 게 아니고 죄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은 죄냐? 아니고 근본적으로 인간은 태어나면서 그 죄인이다. 멸망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죠.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이 땅에 와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래서 성경 말하기를 그리스도 믿으면 죄사함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여기 1장 13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냐?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도 우리가 사실 믿기 전에 누군가를 통해서 이런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 이 말씀을 들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이 말씀이 믿어지게 했어요.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랬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이거든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영으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 성령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시고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잘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내가 죄사함 받았다. 또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고 있다. 이게 진정한 참된 감사의 그 이유인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누구라도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하거든요. 제가 오래전에 직장에 다닐 때 저는 그 두 분들의 인사를 오랫동안 지켜봤습니다. 근데 이분들 이름이 지금도 이렇게 기억이 나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좀 이렇게 사는 걸 약간 좀 이렇게 거칠게 살았어요. 그러다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 믿었습니다. 제가 보니까 정말 구원의 확신 이런 부분도 있고요. 이제 누군가를 만나면 사람들은 인사로 하잖아요. 뭐 악수를 하면서 인사할 수도 있고 또 그냥 이렇게 고개 숙이면서 인사할 수도 있고. 근데 어떤 인사냐면 뭐 둘이 이렇게 뭐 약속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인사하는 말이 뭐냐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거거든요. 제가 너무 의아해서 두 분들에게 따로따로 이렇게 물었습니다. 어느 한 분에게 같이 근무하는 사람이 아니니까요. 그럼 물었더니 뭐가 이렇게 감사합니까? 이랬더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해서 자기는 그냥 사람 만나 감사합니다. 그게 그냥 이렇게 나온다고 그래요. 그게 보면은 입으로만이 아니고 그 마음속에서 감사하는 게 이렇게 고백이 되는 겁니다. 그럼 누가 물으면 왜 감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이러거든요. 그 다른 한 분은 지게차 운전하는 그런 분이세요. 이분께도 제가 가서 이렇게 물었어요. 뭐가 감사합니까? 제가 알기로 이분이 이제 이름이 박아무개 이랬었는데 당신은 참 이렇게 말할 때 보니까 욕을 많이 하고 이런 걸 내가 여러 번 이렇게 그런 모습을 봤는데 근데 그 뒤에 욕한 걸 전혀 보지 못했어요. 예수님 믿고 나서. 근데 뭐가 감사합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거 그게 이렇게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께서 예수님 믿고 나는데 자기 입에서 욕을 완전히 다 거둬갔다는 거예요. 그럼 이분들의 특징이 뭐냐?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이런 얘기를 이런 그 회사 안에서도 서서 여러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이런 모습들을 봤어요. 그 직장 안에는 예배 처소가 있었습니다. 이분들은 뭐냐? 단 한 번도 빠지지 않아요. 회사에 이렇게 출근하지 못하면 몰라도 그러지 않고는 모든 이런 예배
또 어느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 사고 당한 사람들, 때로 우리가 이제 신방을 가는 경우 있습니다. 늘 함께 이렇게 동행해요. 근데 그걸 수년 동안 그런 일을 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말 그렇죠. 내가 누구에 감사하다. 그것은 전부 보면은 조건부적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푼 은혜를 통한 그 감사는 이건 계속 우리에게 솟아나죠. 또 그건 누구에게나 이런 우리가 정말 감사할 수 있는 이런 삶을 우리가 살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 오늘 성경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절에 말하기를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하는데 허물과 죄로 우리가 죽었었다. 우리를 살렸다. 이게 참 너무 감사한 일이죠. 자,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 보면 자, 우리가 구원받기 이전에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우리의 상태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하기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어떤 상태였냐? 성경 말하기를 죄로 죽은 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1절의 그 내용을 잘 말하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렸죠. 누구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땅에는 때로 이단도 있어요. 또 하나님을 부르고 이러는데 어떤 행위를 강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걸로 구원받지 못합니다.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걸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길 그리스도 믿는 그 사람을 살렸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허물과 죄 이럴 때 이 원주와 함께 모든 죄들이거든요. 이런 원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죽어 있는 그런 상태였다. 우리 몸은 살아있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기는 영이 죽어 있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냐?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거기에 중요한 메시지 가운데 하나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5장 39절에도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로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다. 성경을 우리가 연구한다고 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줄 알고 우리가 상고한다. 근데 성경은 뭐냐? 그 기록한 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우리가 잘 알지만 요한복음 20장 31절에도 말하고 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만 성경을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한 게 뭐냐? 예수님만 그리스도다. 이걸 알게 했고요. 그를 믿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냈는데 그리스도 아니면 누구도 이 죄에서 구원받을 수가 없죠. 죽은 우리를 살리셨고요. 또 우리가 믿기 전에는 여기 2절과 3절의 말씀이었듯이 우리는 세상 풍조를 따르고 세상의 온갖 풍속을 다 따랐습니다. 우상 숭배와 함께 여러 부분에 있어서 이런 불신자들이 억압받는 것처럼 그런 억압 속에 이렇게 있었어요. 우리가 한 예를 든다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사를 아무 날이나 못 가죠. 또 아무 지역으로나 가지 못합니다. 때로 이제 그러다가 어떤 큰 화를 당하는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이런 모든 부분에 완전 자유하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진정한 참된 자유인, 참된 해방자는 누구냐? 그리스도인들이에요. 믿지 않은 사람들은 자유롭다. 이 시간에 여행을 가고 있다. 나는 모든 면에 다 해방된 이런 사람이다. 아닙니다. 죄와 사단과 지옥 배경 속에 묶여있는 사람이에요. 입으로만 그런 얘기를 할 뿐이고 없다. 결국은 그 사람들이 미래에 보장되는 것은 참된 자유가 아니고 참된 해방이 아니고 영원한 멸망이다. 이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믿기 전에 세상 풍조를 이렇게 따랐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다. 성경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바로 마귀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는 어떤 자냐? 믿지 않는 사람들 가운데 역사하는 그 영이다. 그리고 사탄이 믿지 않는 사람을 사로잡고요. 우리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이 사단의 종로로 됐어요. 그리고 여기 또 3절도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믿기 전에 어떤 상태냐?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멸망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요한복음 8장 44절은 예수님이 말씀하기를 믿지 않는 그 유대인들에게, 그들은 하나님 믿는다고 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아요. 그들에게 말씀하기를 너희는 마귀의 자녀에게서 났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성경 믿지 않는 불신자의 영적인 그 신분을 말하기를 마귀의 자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0절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이제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은 자에게, 그들에게 마지막에는 심판이 있음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히브리 9장 27절은 그런 말씀하죠. 누구나 이 땅에 사는 사람 다 죽는다. 누구나 다 이렇게 죽는다. 지난 주간에도 우리 노예에서 파송된 어느 선교사님 그 사모되는 분이 몸이 좀 아프고 이러고 있었는데 돌아가셨어요. 근데 나이가 보니까 58세입니다. 이제 그 장례식에 이렇게들 참여했고 예배를 이렇게 드리고 그런 시간을 가졌는데 한편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지금 해외에 나가서 그 참 제가 거의 한 20년 되는 것 같아요. 이런 사역으로 이러는데 산모가 몸이 아프니까 한국에 이제 들어와서 치료를 받고 있고 이런 가운데 결국은 이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죠. 그 생각이 뭔 생각이 드냐면 참 그 한 10년이나 20년만 더 이렇게 살면서 전도 선교한다고 하면 얼마나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그들을 통해서 여러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게 되겠는가. 또 보니까 그 선교사님은 이제 장례를 마치고 또 이제 그 선교지에 또 이렇게 들어간 걸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참 이렇게 보면은 누구라도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 세상에 살다 다 떠난다. 그리고 반드시 그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는 그 이제 5장 16절은 독생자이신 그리스도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17, 18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보낸 것은 왜 보냈냐? 이 세상의 사람들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고 그들을 구원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런 18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불신자들은 이제 사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이미 받은 그런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냐? 죄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는 이 상태였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우리를 구원해 내신 것이죠. 오늘 지금 성경의 내용은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4절로 7절에 이렇게 말씀하기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긍휼이 풍성하신 그 하나님께서 죄인되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고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시게 했고 또 하나님은 그 그리스도를 또 부활하게 했고 누구든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성경 예수님이 그리스도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셨다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 우리 죄를 위해서.
성경은 말씀하기를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의로운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 죽은 게 아니고 죄인된 그 사람들,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와서 대신 죽으셨다. 이게 은혜죠, 사실은요. 근데 이게 믿기만 하면 우리가 구원받는다. 이게 참 놀랍죠. 세상에 수많은 종교가 있지만 그 종교에 구원 자체가 없습니다. 자체가 없어요. 설령 어떤 사람이 누굴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건 완전히 속임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도 아니고 진리도 아니고 그건 사람들이 만든 하나의 어떤 이론이고 그리고 사탄이 만든 이런 거짓된 그런 작품이다. 거기에 구원 없어요. 우리 친족이나 또 우리 주변에 가까운 사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위에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 있어요. 구원이 없습니다. 착하게 살고 성품이 좋고 또 여러 가지 이런 그 구제 사업을 하고 복지에 또 기부도 하고 인간의 행위로 어떤 노력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성경은 믿음으로. 이사야 64장 6절에 인간의 의는 사람이 행하는 행위를 얘기하고 있죠. 의는 더러운 옷과 같다. 그걸 이 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그대로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런 말씀을 해요. 다 이루었다 하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여기서 뭐냐면 창세기 3장에 시작된 인간의 모든 문제, 죄, 사단, 지옥, 이 땅에 살면서 인간이 행하는 수많은 이런 여러 가지 죄악, 이런 그 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했다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크고자 문제가 있습니다. 심지어는 그것까지도 다 끝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그런 질문합니다. 내 문제 여전히 남아있는데요. 내 생각을 가지고의 문제만 보니까 그래요.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본다고 하면은 그게 뭐냐? 그것까지도 이미 끝난 그런 상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 내가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말씀과 복음으로 그 문제를 본다고 해보세요. 그럼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네가 누구냐?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너는 어떤 백성이냐? 네가 이 땅에 살다 앞으로 갈 곳이 어디냐? 하나님 나라 천국입니다. 이건 누구도 부인할 수 없거든요. 지금 네 안에 누가 있냐?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성령 하나님도 우리와 함께 있잖아요. 자,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고 이런 가운데 내게 어떤 문제가 있다. 그 문제가 과연 얼마나 크냐 그거예요. 그게 정말로 그 문제가 이런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거에 비한다면 이게 어느 정도냐?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것조차도 다 끝냈다. 사람 살면서 이제 미래에 대해서 우리는 많은 염려를 합니다. 불안해합니다. 또 과거에 대해서는 이런저런 많은 상처들이 있고 그걸 우리가 끄집어냅니다. 성경은 뭐냐? 과거, 그리스도 안에서 끝났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뭐 좋은 추억을 기억하는 좋겠어요. 그래서 지난날의 상처, 그 기억을 해서 내게 유익이 될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걸 생각하기 전에 우리는 뭐냐?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 나와 함께 있다. 그리고 우리가 또 모든 품 내가 누구 때문에 손해봤는데 그보다 더 크게 손해보는 날이 있거든요. 이 세상 떠날 때는 완전 몽땅 다 놓고 갈 건데요. 전부 다 모든 거 놓고 갈 건데요. 그럼 그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천국 가서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내가 그동안 가졌던 거 다 놓고 왔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변명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 천국을 예비했습니다. 이미 영적인 모든 복을 다 주었습니다. 여기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렸다 이런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주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이제 거해 있습니다. 잃어버린 하나님 형상이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주는데 이게 뭐냐? 우리가 구원받는 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고요. 또 6절에 보니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를 일으켰고 또 말씀하기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러고 있어요. 우리 옛사람은 죽었습니다.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입고 우리가 살았습니다. 또 주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함께 앉게 한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천국 내가 갈 수 있을까 없을까? 이런 염려는 전혀 안 해도 됩니다. 분명은 내가 하나님 자녀다. 천국과 영원히 살아요. 이 땅에 우리가 사는데 나는 많이 놀러 가보지를 못했다. 나는 이 땅에 살면서 고생만 많이 했다. 천국 가면은 모든 부분에 다 보상받습니다. 그게 너무 억울하면은요, 우리가 이 동네 길거리 이렇게 다녀보세요. 단풍도 다 들었고, 산에 가면 단풍 별로 없어요. 이 동네 가면은 은행나무도 단풍 들지, 단풍나무도 단풍 들지, 웬만한 그 나무들 단풍 들지, 또 그런가 하면 그 주워가라고 땅이 떨어지기도 하죠. 그럼 볼거리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 우리가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아름다운 게 있어도 그리스도 없이 보면 그냥 아름답지 않습니다. 만족이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를 가지고 보면 허다못해 어디에 그 싹이 하나 올라온다. 그것도 너무 신기하고 오묘하고요. 또 때가 되니까 낙엽들이 떨어지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가 여러 모습에 저런 나무에 하나님이 저렇게 이제 자라고 열매 맺게 하고 낙엽 지게 하고 이런 일들을 하는구나. 이런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분이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우리를 장차 앞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에 우리를 앉게 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 성경은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도 아니고 우리의 열심도 아니고 우리가 뭔가 많은 일을 해서 거기에 대가도 아니고 세상 종교는 인간의 행위를 강조하고 있죠. 그게 아니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다. 이걸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그 내용을 여기 특별히 8절에 잘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이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이런 선물이다. 그리고 9절도 말씀하죠.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은 자랑할 게 이렇게 많이 있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자랑할 것은 내가 구원받은 것 자랑하고요. 내가 그 다른 것도 자랑할 게 있지만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이런 응답들을 주었다. 그럼 하나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우리가 자랑하고 이제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된 그 합당한 이런 사실 자랑인 것은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은혜라고 전적으로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 보면은 이제 10절에 그런 얘기하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었다. 하나님 만든 작품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다. 그러면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그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런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자, 주님께서 이런 구원의 은혜를 베풀고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이제 하나님 만들었는데 어떤 일을 위해서? 선한 일을 위해서. 그럼 여기서 우리가 선한 일에 대한 부분도 우리가 좀 질문을 해보고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리고 정말 우리가 복음 가진 자들이 복음 가지고 볼 때 선한 일이 과연 뭘까? 사람 살리는 게 선한 일입니다. 우리 어떤 사람 주께로 인도한다. 이것처럼 선한 일이 없어요. 그게 선한 일이에요. 또 우리가 한편에 이런 예배를 하나님께 드린다. 영과 질 예배. 이것도 한편에 선한 일이고요. 또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착한 일을 하는 것도 선한 일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좀 주의할 게 뭐냐. 그 일을 하는 것은 내가 뭘 했다. 내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게
우리하고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사람 볼 때는 저 사람 선한 일 많이 하네, 착한 일 많이 하네. 그 중심 알 수 없어요. 그게 오히려 하나님 볼 때는 위선이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드러내기 위해서 자신을 이런 거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정말 그 부분이 온갖 마음, 자기 마음과 중심 가운데 우리에게 중요한 선한 일은 뭐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님께서 이런 선한 마음을 주고 주님이 이런 은혜를 베풀어 줘서 우리 주변 사람들은 우리가 좀 배려하고 섬기고 그들을 우리가 좀 돕고 이러면서 그 후에 영광을 하나님께 돌린다. 이런 사람이 진정한 참된 선한 삶을 사는 바로 이제 그런 사람들이죠. 우리는 요즘 메시지를 들으면서 그런 말씀들을 많이 들었을 거예요. 오직 5가지. 근데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고백수가 있었어요. 루터도 종교 개혁을 하면서 그 시대의 사람, 오늘날 이 시대의 사람,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며 선한 삶을 사는데 어떤 그들에게 중심이 있었냐? 이게 있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책들이 있어요. 근데 그 책들, 좋은 책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오직이라고 그건 말할 수가 없어요. 오직 우리가 성경만 정말로 진리다. 성경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 이것만 참된 진리라고 하는 거. 성경 안에 있는 그리스도 그분만이 참 진리다. 그래,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은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모든 말씀들이 참된 그 진리죠. 이것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고요. 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어떻게 구원받았냐? 성경은 이제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됐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누굴 믿었냐? 예수 그리스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죄사함을 받게 된 것이다. 우리가 죄 져요. 근데 하나님 죄 없이 우리를 보는 거예요. 우리가 의롭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심지어 로마서 5장 19절에 너희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들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막 정죄하죠. 하나님은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내 자녀야. 너는 의롭게 됐어. 너는 의인이야. 이게 하나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는데 믿음으로 의롭게 하고 또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죠. 8절도 말씀했듯이 오직 우리가 은혜로 하나님의 그 은혜로 구원받은 것이다. 또 다른 말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없다.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그럼 정말 이게 맞다고 하면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정말 영광 돌려야 될 분이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0절 31절의 말씀 가운데 거기 보면 우리는 이제 이 땅에 살면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뭔가 자랑을 한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우리가 자랑을 한다. 이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 이름을 이렇게 높이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는 정말 감사할 게 참 많이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사람들이 감사해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믿음의 사람들은 감사를 늘 고백해요. 시편에 보면은 이런 그 다윗이 많은 감사를 고백합니다. 근데 알고 보니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또 신약에서 보면 바울이 많은 감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베푸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는 걸 우리가 보게 돼요. 그리고 우리에게 진정한 이런 감사의 그 이유가 우리에게는 다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 다 감사해야 돼요. 받은 응답에 대해 감사하고요. 때로 사람이 내게 도움을 주면 우리가 감사합니다. 이런 표현도 해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 거기에 많은 부분에 이런 큰 이런 결실들을 우리가 얻게 됐습니다. 감사한 거죠. 근데 모든 걸 가지고 누구에게 우리가 감사를 고백하냐? 하나님께. 그런 가운데 진정 우리가 감사할 중요한 이유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구원받았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평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구원받은 구원의 은혜를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에 알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 때로 감사한다고 하지만 또 내 중심이고 계산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계산하지 않고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되었던 우리를 사랑하사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우리에게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이런 놀라운 소망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 우리가 사실 복음을 알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대한 이런 그 감사,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인해서 우리가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고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드리는 저희들의 모든 삶이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